제가 옛날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혼자 갔어요. 중3 때. 지금 중3학년 누구죠? 우리 기현이하고 현준이 3학년이죠. 저 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걸어갔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정말 슬펐죠. 근데 그런 일 때문에 교회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조금 힘들었던 게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가족이 저희 5남매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 갔는데 대부분 제가 잘 모르니까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그때 당시 꿀먹은 벙어리. 뭐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교회 갔는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믿음 선배들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한 3개월 이상을 진짜 말을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그래요. 혹시 벙어리 아닌가? 쟤? 막 그러고 벙어리일 거야. 말을 안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친해져서는 넘치게 말을 했죠. 근데 우리 재빈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열심히 와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감동적이고 기타를 또 유명한 기타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기타 실력이 일취월장.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타 사사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 음악에 진짜 음악 그러면 막 제가 음악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좀 힘듭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가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재빈이 기타 잘 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요. 재빈아 멋있어. 재빈 멋있고 중고등부 때 제일 긴장감이 있는 이런 시기 때 교회를 다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창현이가 그 버스킹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창현아 힘들면 쉬어도 돼. 근데 이 젊은 나이 때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축복이에요. 우리 현승이 현준이 초등부 오자마자 우리 현승이 자원해가지고 악기하고 지금도 꼭 주인 같아요. 전도사 같아. 전도사야. 좀 있으면 내가 볼 때 저를 이제 저가 조금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 현승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나 대학 들어가 나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가 됩니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설교해야 되는데. 자, 4월달 첫 설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신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약 80억 인구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고 오고 간 세대 인류 역사를 뭐 엄청나게 오래 잡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진짜 태어났는데 그런데 무덤이 없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무덤 없는 사람.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고 있어요? 첫째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갖느냐 그러면 65살 때. 좀 늦은 나이에 만났어요. 그런데 진실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동행. 항상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 삶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데려가셨대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 천국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네, 누구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네?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올라가죠?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 11절인가요? 보면 나와요. 올라가는 게. 예. 근데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막 일면서 그를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바람이요? 막 바람이 불어. 바람 세차게 불 때 조심하세요. 확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바람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직행했습니다. 대단히 참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뭐는 경험을 못했을까요? 죽음을 경험 못했어요. 그럼 뭐가 없죠? 부활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곧장 간 것도 참 대단한 축복이지만 더 신비롭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죽었는데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무덤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무덤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고 그 유명한 칭기스칸의 무덤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무덤을 찾을 수 없을 뿐이지 묻혔습니까? 안 묻혔습니까? 묻혔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도 무덤이 있긴 한데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입니까? 빈 무덤이에요. 시체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유일하게 빈 무덤인 분은 딱 세상에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낸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인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활을 해야 그리스도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려면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힘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슬프고, 아까 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슬프고 애통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슨 인생이라고 써요? 축제. 우리는 축제 인생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희와 영광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항상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잘 안 되고 있어도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그치게 해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다시는 바다도 없고 그 눈물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재미없어요. 게임도 게임 방법을 알고 이거 뭘 알아야 막 미사일 쏘고 이럴 때 터트리고 이런 거 알아야 재밌는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에녹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었다면, 첫이 들어갔다면, 1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2가 있는 거죠. 2가 있다면 3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시작을 이제 열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누군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부활 2, 부활 3, 부활 4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지금 부름받았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또 죽었잖아요. 부활은 또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힘들게 사는 것은 생명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막 무슨 새벽같이 일 나가겠어요? 한 푼 벌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에? 막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여유와 기쁨과 조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거 보면 멋있죠. 그 정도 가지고도 멋있는데 영원한 여유가 있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쭉 훑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회의 첫날 새벽에. 우리가 왜 새벽기도 시작한지 알겠죠? 누가 이거 만들어놨는지. 목사님들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근데 만들어진 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회의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라는 것을 아세요. 자, 그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근데 창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만들어진 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창조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 맡겨놔서?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창조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본체가 오셨으니까 그 본체에 맞게 모든 법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운 시대에 지금 태어난 겁니다. 동물 잡으려고 해보세요. 여기 지금 막 이 한쪽에는 동물 농장이 있어야 돼요. 예? 얼마나 힘들어. 나 그때 태어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맨날 그거 잡아가지고 목 따고 막 다 피 뿌리고. 그거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죽사예요, 그냥. 예? 지금 막 어리버리해도 어떻게 해요? 웃고 넘어가잖아. 그때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즉사했어요. 제사장. 예? 저만 죽을까요? 여러분도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날에 여러분 졸아도 안 죽고, 예? 잠자도 안 죽어요. 저기 안 죽어요. 은혜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일회의 첫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적용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법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의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 생명을 공급받는 것, 다시 시작됐잖아요. 생명이,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그 증거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겠죠. 믿으면서도. 그럼 뭐가 없어져요? 증거할 힘이 없어져요. 증거할 힘이 없어지면 힘없이 살아야 돼요.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을 놓치면 여러분이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까지는 제사함을 받았어도 다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렇죠? 다 도망 다니고 부활이 오고 나서 다 달라진 거예요. 힘있게,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서도 연약했는데 힘있게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이 예배의 날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 이 주일을 건너뛰면 상당히 힘들어요. 다시 일어나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기 싫지만 한번 빠져보세요. 어떤가? 빠져봤죠? 어때요? 그 다음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직장도 그럽니다. 빠져보잖아요. 이상하게 빠져서 쉰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나갈 힘이 더 약해져요. 신기한 겁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게 좀 긴데 여기까지만 전할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네, 우리 교회 역사상 1시까지 예배 드려본 적은 없어요. 우리 가영주 목사님이 1시까지 예배 드리는 건 테이프 끊고 하셨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앞만 봐가지고 뒤에 모르는데 은혜 충만했다 그러네요. 목사님 대단하셔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오래 했나 그런데 아니요, 은혜가 충만했다니까요. 대단합니다. 네? 저는 짧게 하려고 해도 졸거든요. 계속 부를까? 계속 부르려면 강사비 드려야 되거든요. 많이 줘야 돼요. 계속 부를까요?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네? 이 예수님도 말이에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있지만, 그죠? 특별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 특별히 관심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때 잘 몰랐지만 나한테 더 잘해주고 있구나. 그건 알았거든요. 근데 큰 감동이 별로 없었는데 특별한 대우를 못 받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대우 받을 때 고마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걸 못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내가 관심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무시하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관심 가져줬는데 가룟 유다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진짜 목사로서 궁금해요.
내가 목사로 이렇게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도 보고 여러분들도 볼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유 우리 양 집사님 애들 데리고 오고 그러냐고 얼마나 양 집사님 우리 김동찬 선생님 그 부산에 아니 부산이 수원에서 애들 데리고 오고 막 그냥 어디 챙겨오냐고 얼마나 힘들어. 예? 우리 이재민 집사님 거의 애들도 많네. 어떻게 이렇게 다 챙기고 나는 쪽 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까 봐요. 뜨끔합니다. 솔직히 나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왔어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딱 외면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워요. 솔직히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래요. 내가 갔을 때 외면당한다는 것은 너무 슬프고 어렵거든요. 그렇죠? 큰 영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인정받고 그렇죠? 다 그래도 알아줘야죠. 제가 여러분을 좀 알아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알아준다 하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서로 알아주고 서로 그렇게 보듬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를 제치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목사로서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목격자가 됐을까?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의 그 바운더리를 같이 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나,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었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예요. 7 귀신. 이 성경에서 7 귀신 들렸다 그러면 완전히 미친 여자입니다. 완전 진짜 더럽고 추한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인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건강한 여인으로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부분 막달라 마리아 하면 어떤 여자로 기억할까요? 미친 여자. 여러분들의 인식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집사님, 버스킹 집사님 이렇게. 그렇죠. 음식 정말 잘하잖아. 그 집사님 특이한 음식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 막 이런 거. 우리 양숙희 집사님 그러면 막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 강영주 목사님 딱 왔을 때 딱 이렇게 섬길 때 우리 양숙희 집사님이 오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보기 드문 미인입니다. 우리 양 집사님 진짜 남편 좋겠어. 거기다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안내위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단 보세요. 비주얼 끝내줍니다. 아주. 찬양도 잘하고 여자분들인데 뛰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맨날 예배 시간에 졸면 한 50년 지나서도 할아버지 돼가지고 너 예배 시간 졸았는데 지금도 조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다 미친 여자로 인식이 되는 거죠. 미쳐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12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멤버지만 핵심 멤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등급으로 따지면 상위 등급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때 당시 여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법으로. 지금 여러분 훌륭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 여기 못 들어왔다니까요. 저 밖에 있어야 돼. 여자들은. 자,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누구만 5천 명? 남자,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 여자는요. 얘기도 안 꺼내요. 자, 여자들은 인정 못 받았습니다. 지금 투표 여러분 하잖아요. 축복이에요. 투표권 행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옛날 얘기지 뭐. 옛날 얘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지났어요. 옛날 얘기, 모든 건 옛날 얘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역사가 뭡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뭔 얘기할 때 너무 그거를 꼰대 같다고만 보지 말고 들을 건 듣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다 옛날 얘기예요. 뭐 청년들 막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야. 옛날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별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리면 돼요. 근데 유명한 얘기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옛날 얘기에서 나왔어요. 명언들 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옛날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는데 서로 그런 것을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성이 좀 되어져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 대우를 못 받았어요. 지금은 남자들하고 똑같이 대우했지만 대우를 못 받았고 법적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깥들에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은. 그러니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아라 이겁니다. 남자들은 예수님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똑바로 살아 이거예요. 인정해 준 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뻐기면서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참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은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잘할 것 같지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대부분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저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오빠 엄청나게 따랐죠. 지금은 불쌍히 여깁니다. 왜요?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어.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아유 부인들이 안 봐주면 남자들은 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도 다 도망가고 몇 명의 여자들만 있었는데 그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제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뭔지 회복이 됐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회복됐다고. 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 여자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도 그리고 지금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해요. 저는 진짜 사랑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태어나고 사랑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럼 그 사랑이 뭐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모질난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잘한다고 막 이게 아니에요. 같이 온몸에 팔, 다리 다 있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 팔 하나 없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 스스로 자기를 자르지 마세요. 스스로 자르지 말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좀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 것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먼저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공유했지만 결정적일 때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깜깜한 그 주일 새벽에 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새벽에 이렇게 걸어오려고 그러면 아직은 좀 그래요. 조금 더 하면 새벽에 좀 더 밝겠죠. 이제 그때 걸어오려고 무서워서 남자인 나도 무서워요. 여기 잠깐 오는데 가로등도 켜 있고 그런데 여자가 그 산속 그 외딴 곳에 어떻게 새벽에 갈 수 있을까? 양 기사님 오라 그러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칼과 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 무식해요. 군인들 무식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 가는 거예요. 거기 갔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이 여자에게. 무덤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큰 돌들로 막아져 있어요. 여자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뻔히 안 돼. 뻔히 어려워. 다 알아. 그런데도 주님을 향해 갔어요. 뭐 하려고? 부활한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처절하게 온몸이 찢기고 막 난도지장할 그 예수님 시체라도 좀 잘 향유 부어서 잘 해주려고. 저는 믿음이 뭘까요? 확실히 믿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믿음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앞에 믿음은요 현찮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냥 인간의 정성과 노력. 그런데 그걸 주님이 믿음이 되게 하셔가지고 구원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올려주셔요? 구원의 믿음까지 주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조그만 아기가 뭘 못해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하면 그거를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얘기하지만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진짜 사랑. 이래야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학벌, 직업, IQ, 무슨 옷 입었나, 어떤 동네 사나 이런 거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는 분이에요.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감찰해요. 감찰이 뭡니까? 정확하게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정확합니다. 틀리지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니까 주님이 이런 사랑에 반응하셔요. 주님이 감동 먹으신 거죠. 날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뭘 해줘야지.
그래서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첫이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첫. 예? 우리 교회 첫 정도. 예? 목사님이 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찾아낼까? 우리 교회 첫 정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예?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예? 막달라 마리아가 뭐 자기 크게 느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제일 큰 거였죠. 여러분,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정말 사랑할 줄 알고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줄 줄 아는, 이런 게 정말 주님을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보고 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부활을 보고 들었네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사랑한 만큼 그 대가를 주셨네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질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만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마음을 더 쓰신다면 여러분 삶에 더 큰 영광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